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예,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래, 음식은 이것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든 아니면은 뭐 어떠한 그 음식이든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고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됐는가? 아마 그 당시에는 고기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많았을 테고요. 예, 고기 먹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독점으로 공급해 주는 거가 이방 신전이에요.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 언덕에 보면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는데 여사제만이 3,000명이나 될 정도로 큰 신전이니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들을 가지고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드린 다음에는 거기서 손질을 해서 계속 마을에 있는 부축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도장 찍혀 있는 것도 고문서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 도장을 쾅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그리고 부축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외에는 성전 신전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바쳤던 이방 신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축간으로 나온 이 고기를 그 고기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고기를 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뭐 당연히 고기를 좋아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어렸을 때도 1년에 고기 여러분 몇 차례 먹었어요. 그죠? 뭐 몇 차례 안 먹었잖아요. 설날, 추석날, 생일날 뭐 이런 정도잖아요. 막 고린도 시대에 그 시대에도 막 그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니 고기를 한 번씩 먹는다는 것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또 특별히 축제의 일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고기를 이렇게 무상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자유함을 가지고 얼마든지 먹어야 되는데 그 계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음식의 정결한 음식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슬람에 철저히 빠져 있었던 무슬림을 전도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게 돼지볶음 갖다가 주고 먹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겠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방 신전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에 그들의 믿음은 그 이방 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신에게 제사를 지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꺼리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는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두 그룹 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도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정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음식 정결 예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그 까다로운 율법에 매여서 살다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우주적인 이 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밥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면서 시험 당할까봐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그와 또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 일치가 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30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바울이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31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다음에 2절과 32절 3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이 31절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또 요약하면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러한 그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인데,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의 동기와 결과는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나의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또 아울러서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그 일에 연관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덕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내가 닥쳤을 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리 옳다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가, 그 일로 인해서 내 믿음이 깊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거룩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덕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것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 헬라인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는 사람의 덕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야지 나의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것이 덕이 선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성화되고 이웃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일이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굴 그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덕을 세우는 일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학자들에게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어낸 종교다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은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삶에서 하나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고 그거를 자기의 삶으로 살아낸 사람, 이것이 사도 바울이죠.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기 원하는 점, 이것들을 정리를 한다면은 자유와 사랑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요. 그걸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세상의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오히려 그 안에서 나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 권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가르침을 기록한 후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대전제를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